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서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하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소중한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를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셔서 사탄에게 마음껏 시험해보라 라고 내어놓았을 때 얻어지는 고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서 참으로 든든하기도 하고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지 라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내일을 바라보며 그렇게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었죠. 하지만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져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그들이 따르는 선생님이 로마의 그 대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는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무엇을 했을까? 내가 허탕질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간간히 예수님께서 자기는 죽어야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부활이라는 것이 가당치나 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미친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완전히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로마 군병이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맥없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렇게 맥없이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지? 마치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한순간에 그 목표가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오늘 제자들 7명은 그렇게 갈릴리의 해변에 모였습니다. 리더격인 베드로가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모르겠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잡으러 간다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7명의 제자들이 배 위에 올랐습니다.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보통 해수면보다 아주 낮아서 그 아래는 아주 해수면이 아주 낮아서 그곳에는 아주 바다 깊은 곳에 사는 그런 어종들이 많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열심히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 3년 동안 그 물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다시 그 물을 들고 배에 올랐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들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스승님도 한순간에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버리고 이제 과거에 내가 평생을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어부질도 안 되니 참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맥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그때에 저기 육지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아직도 한밤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중에 저기 육지에서 소리가 들려지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배 오른편에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혀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주님이시다. 아마도 한밤중에 이제 좀 새벽이 가까이 와서 조금 육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어른어른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가장 젊은,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이었으니 그 눈이 훨씬 더 밝았겠죠.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겉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그 즉시 겉옷을 입고 황급하게 물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육지와 거리가 약 9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도 나지막한 그런 물이었던가 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그냥 뛰어서 첨벙첨벙 걸어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에 그 고기를 옮겨 싣고 그렇게 육지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육지에는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숯불에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좀 가져오느라. 그렇게 해서 가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니 그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성하게 공급받았다라는 말이겠지요. 풍성하게.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자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으니 어느 누구 한 사람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혹시 귀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조용히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다시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도 움찔하면서 주님께서 뭔가 의도가 계신가? 그래서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여종의 말에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났던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께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 마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제자들,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에 묵상하는 욥의 인생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절망에 서 있는 그러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양식인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메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메이라는 작가는 아주 젊은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한 무명의 작가였습니다. 글을 열심히 쓰지만은 아무도 이 글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어서 끼니가 힘들 정도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그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내가 5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이제 간수하는 일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이 젊은 작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 없는 중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탄의 즈음에 그 글을 다 썼는데 그 원고 제목이 루돌프 사슴코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 원고를 아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석에 누워서 그 아내가 그 읽어주는 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이라는 작가는 이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인류 잡지사에서 단독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주어서 이것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유명인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당신의 양을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양을 우리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사랑하는 제자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저들이 바라보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널리 퍼져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